마치고 아마 금요기도에 누가 나올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오지 말라고 할까 내가 전화를 하려다가 그래도 오실 분들이 한두 분이 있을지 몰라서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추위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이수사님 청소를 하시는데 시간 되신 분들 조금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 추우니까 얼른 조금 도와주시면 한 20-30분이면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함께 좀 청소 도와주시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소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국에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쯤에서 호세아서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새벽 예배 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쉽게 정리가 되는데 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는 그 고멜이라는 창녀가 등장하죠. 고멜의 타락으로 인해서 호세아 가정의 그 불행을 다루고 있다라면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그리고 그 타락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이스라엘이 바뀐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1장부터는 회복시켜 갈 것을 갑자기 결단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그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했던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함이고 회복시키기 위한 경고요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생각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을 때를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사건이란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1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같은 분이고 창녀인 고멜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고멜이 아주 음란한 여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음란한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이제 부부 관계인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호세아가 처음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 관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하고 가장 기본적인 죄로 음행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음행죄는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음행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행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간음죄에 대해서 10장까지 거쳐서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10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제 부부 관계로 이해하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11장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부부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제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스라엘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약속의 근거에서 생겨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그 약속이 파기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이 되는 거죠. 원래 부부 관계는 촌수 따지면 무총 관계잖아요. 촌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진짜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영촌만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관계는 혈연을 매개로 한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자관계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적 관계이다라는 말입니다. 혈연적 관계란 피를 나눈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말은 네가 없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11장을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1절 말씀은 예수님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요 하심이라.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애굽에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호세아서를 나누는 기준은 이 11장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실상을 말씀하시다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어릴 적 애굽에 가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결단하셨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애굽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해주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신분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피로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자 관계로 새롭게 설정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피를 나눈 부자 관계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피를 나눈 그런 혈맹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마음이 이제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걸음을 가르치시고 크신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된 분들은 동일한 감정을 느낄 겁니다. 아이들 보고 있느라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껴안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죠. 그런데 이 녀석들은 야비의 이런 마음을 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가르치다라는 의미는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걷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길을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른 삶을 살도록 길을 안내한다라는 말입니다. 팔로 안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안아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은 전능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팔로 안았다라는 말은 보호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때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실 때 어떻게 안내하십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안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의 줄이란 그 자녀들이 그 갓난 아이일 때 그 자기 마음대로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고무줄 같은 끈으로 엄마와 아이를 그 묶어놓는 그 끈을 의미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나 또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할 때 이제 그 끈, 고무줄 같은 그 끈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고 엄마에게로 올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이 길을 인도하고 안아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무줄, 이 끈은 아이를 지켜주는 사랑의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사랑의 줄을 자기를 억압하는 속박의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줄을 막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태아일 때는 탯줄로 아기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생명의 줄이 탯줄입니다. 태아가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엄마를 발로 찹니다. 이 엄마를 발로 찬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탯줄이 점점 귀찮아져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태아가 왜 발로 엄마를 찹니까? 빨리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탯줄을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는 죽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탯줄은 아이를 구속해 갑니다.
탯줄은 아이의 삶의 반경을 태반으로 제한시켜 갑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는 이제 태반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엄마는 탯줄을 끊지만 새로운 줄을 또 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 어느 무엇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이 엄마와 엄마는 이 갓난 아이를 구속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향한 탯줄 같은 사랑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줄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욕하고 부모를 저주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개입된 피의 줄이요, 생명의 줄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끊어달라고 요청해도 부모는 끊지 않습니다. 자식은 나는 부모와 관계를 끊었어 이렇게 말해도 부모는 자식을 끊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 사랑의 줄로 우리 인생에 묶여 있다라면 그 어느 무엇도 이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는 이 말은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돼요. 엄마의 자궁 안에 들어있는 그 태아를 향한 그 어미의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은 아이를 낳기 싫다고 애를 지우는 여자들이 있긴 있죠. 우리의 죄된 이성은 애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품고 있는 자궁은 결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우기 위해 그 멘세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궁은 태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주 결혼하기 전에 어디선가 예손인지 어딘지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이 낙태에 대한 이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낙태를 하는 거를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위로 아이를 이렇게 잘라 죽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위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태아가 막 도망다닙니다. 도대체 누가 이 아이에게 그 눈도 감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 가위를 피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자궁 아닐까요? 자, 우리 심장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심장은 단순히 우리를 숨쉬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좋아하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신체의 일부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심장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자궁 안에 있는 독특한 마음이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궁이 태아에 대해 갖는 그 독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궁 자체는 절대로 태아를 버릴 수가 없죠. 우리의 죄된 이성이 칼을 들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이지 자궁은 절대로 태아를 죽이거나 태아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 자궁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궁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다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 자궁의 마음인 긍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면 자녀들이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돌아와서 집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은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소리 지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소리 지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어린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늑대나 자칼이나 하이에나가 그 힘이 없는 어린 사자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지금 이 어미 사자가 새끼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자는 직감하는 거예요. 그때 사자는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 포효를 합니다. 와,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밀림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새끼에게 손을 대는 놈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이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듣고 그 어린 새끼를 괴롭히려 했던 동물들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뺍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포효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오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전 시간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대낮이었는데 캄캄한 어두움이 이 땅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어둠이 덮치는 것, 하나님의 포효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포효했기에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하나님의 포효 소리가 들려나는 이유, 인간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다 떠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은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효 소리가 있던 날로부터 50여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들은 거기서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포효하신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들려오는 그 골고다의 긍휼의 외침을 듣고 또 들으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마른 땅처럼 굳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은 진동하게 됩니다. 바위처럼 굳어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터지며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캄, 이 자궁의 마음으로 본래 자궁과 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깊고 깊은 사랑과 감동의 가족됨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골고다의 십자가의 외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상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한 가족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레캄, 긍휼의 사랑,